2022년 6월 20일 봉훈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신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비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은 말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기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거나 아무런 이슈 없이 보내버리면 바보 취급을 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듭니다. 구별할 줄 모르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기회 주의에 눈이 돌아가 버린 세상입니다. 좋은 기회 한번 잡아보려고 사람이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곳으로 달려듭니다. 거기에 달려들어 흔히 말하는 대박 한번 누려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끝은 어떠합니까? 지금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기회였을지 몰라도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기회를 판단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잡으라고 말하지만 그 기회는 어디까지나 그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서 온 것인지 정말로 구별된 기회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더 이상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잘 아는 지역에 다윗을 따라 사울이 광야에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서 잠을 청하고 그를 지키는 군사령관도 함께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그들의 자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함께 정탐을 간 아비새라는 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엄청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일만 잘 처리되면 다윗은 그만 도망 다녀도 되고 더 이상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회를 바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여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일 때에는 여호와의 벌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지고 지금은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울은 여호와 앞에 죗값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공격할수록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올무에 빠진 것이고 사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공격하는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간절히 말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나를 공격하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고 당당해져야 합니다. 당당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당해집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 토로한 가운데 다윗은 옳은 말을 합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질서 앞에 우리는 아무리 당당하게 행하려 해도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세상과 맞서 싸우며 우리의 영혼이 다치지 않게 하고 지혜를 발휘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틀어진 것을 바르게 잡아주시리라 믿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과 같이 행동했다면 사울도 다윗과 똑같이 사망의 길을 걷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분노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21절에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왕의 권위 아래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사울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다시는 속지 않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다만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으로 사울의 반대편으로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다윗과 같은 기회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구별과 선택에는 하나님의 선이 남아야 하며 우리의 욕심이 남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별하여서 옳은 것을 판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얼마나 맡기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도망자 신세였다가 왕의 초청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여 보이는 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보이는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태초부터 나를 아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보이는 힘에 기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2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다 끊어내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여 마음 쓰고 무너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보문중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